오늘 최신영 목사님이 영적 전쟁 예배와 기도의 3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칠판 필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많이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거기 일부러 많이 자세하게 넣어놓는 거는 그거 보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적지 말고 여러분의 노트에는 내가 실천할 거, 그 3원을 노트를 같이 딱 펴놓고 옆에 딱 마음에 온 말씀 딱 옆에 바로바로 적고, 그러면서 딱 미션 딱 한번 바로 적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 말씀 듣다가 생각나면 바로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마지막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스케줄 딱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딱 기도하는 거예요. 3원을 노트를 옆에 펴놔요. 알겠죠? 많은 걸 잡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한 개라도 잡으면 응답받아요. 진짜 잡아야 돼요. 대신 왜 그러냐?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면 승리한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잘 안 되냐?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속한다는 얘기예요. 리듬이 있는 사람은 그 리듬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맞춰서 건강할 수 있는 걸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리듬,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리듬, 이게 리듬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항상 들어야 돼. 목사님이 늘 얘기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 믿을 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하고 저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세 가지 문제. 자, 시작.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요 세 가지를 근본 문제 원죄라 그래요. 근데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자면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마귀를 박살내시고 요 상태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실 때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왕,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요게 죄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상태. 우리의 주인 자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제사장 되셔서 여러분의 목사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요, 우리가 주인 고백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사실을 제일 하신 것 중에서 제사장의 일을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동시에 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통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왕이죠. 참 통치자시죠.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계획이 있어요. 주권자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거기 보니까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딱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언약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옥이 돼요. 아침에부터 여러분 오늘 예배 방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자꾸 사단의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주인 될 만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된 게 뭐지 하고 곰곰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뭐 불신자랑 비슷해요. 신경질 낼 것 다 내고 화낼 것 다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뭘 해야 되냐면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이 안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입장이라는 거 있는데 다들 뭐냐면은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타인의 입장, 타인의 상황을 생각 안 해요. 눈꽃만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 능력과 힘은 언제 오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사실 나와 현장에 문제는 뭐냐? 이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꾸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도 예수님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이니 마귀의 공격을 받지. 똑같이.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당장에 뭐냐면 옛날에 살았던 창세기 3장의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각부채돼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돼 있다는 건 여러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신경질 나면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신경질 내는 패턴, 짜증나는 패턴 다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막 상황이 오면은 내가 딱 주인 돼 갖고 거기로 딱 돌아가 버려요. 뭐 이게 엄마 아빠한테 아무래도 가문에서 흘러내리는 그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 딱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좋아하고 여러분 삶에서 묶여 있는 게 여러분 인생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12가지 문제. 이 사탄의 망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뭘 심어놨냐? 자꾸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걸 심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 아, 이게 내가 주인 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싹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주인 고백 기도만 제대로 해도 국일 한 번만 제대로 그려도 인생이 확 뒤집힐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은 막 너무 기분 나쁘다 하면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나 왜 이렇게 기분 나빠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주인을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많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근데 왜 주인을 고백 안 하냐?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고집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드려요.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나를 잡죠. 문제는 내가 거기 잡히면 어떻게 되냐? 행동하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온 게 행동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잡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어른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기도가 되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건데 순간순간 사람인지라 막 올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완벽하냐?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사실은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아니면 다 똑같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똑같고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엄마 아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다시는 안 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족은 특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딱 왔을 때는요,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힘이 없냐?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삶에 여러분에게 딱 지속되어서 누려지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138이잖아요. 이걸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주인을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분, 권세, 배경 모든 걸 주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힘, 오력. 그래서 여러분이 능히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요거에다가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셔서 이 오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예배와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삶의 예배는 바른 언약의 각인 속에,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왜 근데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게 대충 잡았어. 자, 주인 고백 기도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어요. 다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해볼까? 우리 어렸을 때 외웠는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이제 입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하다가 하고 안 하고 멍 때리는 분도 계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들 보세요. 아, 죄를 짓는다 마귀 소속이래. 그럼 죄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건 마귀 소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잖아. 하나님 떠나면 또 내가 주인. 이건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마귀 소속이래.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해? 마귀가 여러분 생각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운 생각, 싫은 생각, 짜증나는 생각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각인, 여러분에게 주신 걸 제대로 각인하고 누리고 있지 않으면 그거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깊이 알고 그것을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사용만 해도 흑암이 꺾여요. 말씀 4구절만 알아도 끝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목사님이 하는 언약기도 정도 수준으로 말씀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적용할 줄 알고 누릴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주인 고백 기도도 말씀도 제대로 안 누리고 묵상 안 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주인 고백 기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구원의 길은 정말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전도할 친구는 학교 가서 구원의 길부터 그리는 거예요. 학원 가서 구원의 길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시로는 계속 주인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진짜 응답 받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은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이건 좀 많이 안 적을게요. 야곱이 언약 전달을 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할 때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라헬이 죽었어요. 창세기 35장 보니까 라헬이 죽어서요, 사실은요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그러니까 맨날 껴놓고 있는 거야. 애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때 사실은 사랑만 준 게 아니라 요때요 언약도 전달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의 비밀, 메시아의 축복, 우리 후대를 통해 오실 하나님의 언약들을 전달했죠. 그게 사실은요 메시아의 축복이 이제 전달되면서 특히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줘요?
하나님이요 평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30장 아까 봤잖아요. 어떤 꿈을 꿨죠? 11 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요셉에게 딱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뭘 했다고요? 오늘 창세기 아까 37장 11절 여기 옆에 있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뒀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각인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 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인생이 틀려요. 목사님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야 하나님 너를 왜 부르셨어?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너 이때 왜 태어나니? 그 집에 왜 태어나니?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어요? 왜 태어나니 하면은 질문을 안 던져보는 사람은 이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예수 왜 믿지? 나는 교회 왜 다니지?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PK들이나 여러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나 교회 왜 다니지? 태어날 때부터 다녔어.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뭐.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 많다니까? 응? 그럼 렘넌트들이 와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과 평생의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진짜로 있냐 없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지 않으니까 틀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틀린 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틀린 행동을 한 거예요. 틀린 각인이 아까 창세기 3장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제가 서론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틀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싫어한 것만 골라요. 형님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아버지한테 고자질.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랑해요. 아버지는 편애하죠. 고자질 자랑하죠. 형님들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좋아요?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요셉을요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밉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제 좋은 거 다 받아. 나 좋은 거 있다 하면서 앞에서 깝죽대. 저야 싫어요. 싫지. 이런 애를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요셉이 이랬다니까. 요셉도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 똑같아요. 언약이 삶에서 기도로 누려지고 있어요? 안 누려지고 있어요? 예배로 기도로 안 누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예배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계속 듣긴 들었어. 근데 여러분 삶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도 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목사님도 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되는 게 없어. 어느 정도 내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선은 못 넘어가. 어느 날 내가 한계에 왔구나 이걸 느껴져. 내가 안 되는 거야. 왜?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넘어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울왕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형님들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엘리압이라는 형이 저 교만한 놈이 왔다. 너 전쟁터에 놀러 왔잖아 하고 막 비방해요. 사울왕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나는 1000명만 죽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냐? 그러면 나보다 다윗이 나은 게 뭐냐? 뭐 다 낫네. 그러면 왕자리만 뺏으면 다윗이 완전히 다 하는 거네. 이제 다윗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주인된 요런 상태에 마귀가 들어가서요.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거 이거 하고 있으면요.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넣은 것처럼 지금도 베드로전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이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삼킴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속지 마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알겠죠? 항상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삶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삶도 중요해요. 왜냐면 말씀하고 삶하고 우린 같이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요 여러분의 설교 실컷 해놓고 목사님 막 기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도 이렇게 딱 말씀 듣고 나면은 그냥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진짜 여기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딱 진짜 기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많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라. 언약을 제대로 잡아라. 그럼 언약을 제대로 잡는다는 게 뭔지 여기 많이 있잖아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은요 언약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시편 78편에 있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큰 문제 없었는데 언약 잡았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요 평상시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요. 근데요 묵상하고 질문 안 하는 사람은요 큰 어려움 당해서 응답받아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문제 당하고 형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도망자 되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돼갖고 예배 드려갖고 응답을 받아요. 응답은 받지. 근데 요셉은 왜 계속 응답받았냐? 요셉도 사실 문제 와서 응답받았죠? 사실 요셉도요 문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큰 문제가 아주 그냥 와장창창창창 세게 왔어. 여러분 야곱이 당한 문제가 커요? 요셉이 당한 문제가 커요? 난 요셉이 당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노예로 팔렸으니까. 죽음의 위기와 함께. 그러니까 요셉도 문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요셉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 없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요셉은 문제 많았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언약을 제대로 누리니까 문제가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우리 랩런트들도요 진짜로요 그래서요 어릴 때 이게 되면 끝이에요. 평상시에 목사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상시 여러분이 이게 되지 않으면 묵상과 지문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 수준을 못 넘어서요. 불신자를 못 이긴다니까? 절대 못 이겨요 불신자를. 다윗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양을 제대로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한 거예요.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려면요 이 묵상과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집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랩런트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하고 나하고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복음과 나하고 뭐가 맞나요? 갭이 많은 거야. 갭은 영어로 하면은 이제 간격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간격. 영어로 이제 갭인데 간격이에요. 먼 거야. 갭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간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 거야. 말씀하고 나하고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정확하게 안 맞아. 자 여기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다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정리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복음 정리 하는 방법은 다 알려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실천이에요. 랩런트들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인 고백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 완전 삶에서 입에서 달려서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나올 만큼 일단 지식으로 있어야 되고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갭이 줄어들어요. 간격이 줄어들어요. 자 여기 신명기서 30장 14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알겠죠? 입에 있고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예, 마음에 있으면 그걸 행할 수 있대요. 그래 없는 사람은 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모르는데 못하는 거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모르는데 못하는 거야.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에 주인 고백 되고 구원의 길 되고 입에 있어야 말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게
삶 속에서 언약을 내 마음에 계속 유지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그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중에 망대가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근데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매일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요셉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요 매일 읊조리고 고백하는 나와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고백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 이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주인이 뭘 원하십니까? 이래야지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왜 주인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하나님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나도 옛날에 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근데 안 돼. 근데 하나님 나 왜 안 돼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왜 이거 되게 안 해주세요 하고 막 되게 해달라고 땡깡 부렸어요. 근데 그때 뭐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땡깡 부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한테 하나님 깨달음을 딱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이 딱 왔냐? 진짜 이 깨달음이 딱 온 다음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너 왜 그러면 공부하고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요. 그때요 제가요 여기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돼보려고 이러는구나. 여러분하고 제가요 동기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나는 동기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게 딱 진짜 보이니까요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이제부터요 동기 안 부리고요 내 생각 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되도록 할게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근데요 주인 되신 주님이 그때부터 풀어나가시는데 공부에 대해서 잘하려고 했을 땐 그렇게 안 되는 공부가 돼.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목사님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니까 그때부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앞에서 얘기했던 138의 축복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 모든 응답 다 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왜 여기 보내셨고 나에게 이거 왜 안 되게 하세요? 이거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이런 질문 안 던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렘넌트는 안 그래요? 내가 되고 싶은데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안 그런 것처럼? 난 그렇던데. 그래서 사실은 뭔가요 내 인생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면 진짜 역사하세요. 나는 그때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진짜 하시네?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해야지 뭐가 됩니까?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진짜 되어진다는 게 뭔지, 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와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됐습니까?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예. 그래서 주의 명령을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에게 그 명령한 모든 이 율법책, 그게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미션이라는 얘기죠. 그걸 찾아요. 그걸 실천할까 찾아.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지. 이걸 찾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24 계속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 하고 질문하고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준 삼았으면 누가 이런 얘기 누가 저런 얘기해도 거기 흔들려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자꾸 흔들려. 왜 그래요?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안 흔들려요. 사람 기준 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 말 들을 때는 저 사람 말 들을 때는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잡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 만날 때 변하고 저 사람 만날 때 변한다 그러면 변화무쌍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뭘 따라가고 있다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때나 저때나 똑같이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거든요. 유지가 돼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게 업앤다운 있는 친구일수록 말씀 잡아야 돼요. 기준.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성경에는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대요. 근데 이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막 비가 오고 창소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대. 근데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만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그래서 미션이자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 예배자 미션을 행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요걸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리듬.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안 봐도 생각나고 항상 기억나고 항상 나올 만큼 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거기서 고백이 되고 연결이 되면 예배자로서의 어떤 기본이 준비된 거예요. 기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도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딱 문제 오면은 기본을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딱 왔을 때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자가 됐다. 현장 예배자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자가 안 되면 주변의 영혼들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안 품어져.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내 것만 가득하고 내 즐거운 것만 가득하고 내가 짜증나는 것만 가득하고 내 것만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그 현장에. 전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그냥 우리는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예배가 될 만큼 현장 가서 기도가 되고 현장에서 복음 누려질 만큼 우리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24입니다. 왜냐면 목사님이요 옛날에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말씀 듣고 집에 딱 가잖아요. 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현장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했나 학교에서 나 다 틀리다는 얘기야. 근데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현장에서도 복음.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갭이 아까 줄어드는 거야 이게. 갭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다 바꾸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갭을 줄이는 걸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삶이에요, 삶. 삶이 결국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 기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저기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법은 강단 따라가기.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요단 어떻게 가를 수 있냐? 강단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138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나 좀 내려놓은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얘기 또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요게 사실 진짜 되면요
많이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시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눈 감으세요. 눈 감아보세요. 자, 지금 눈 감아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하나님께 안 맡겨지는 부분 있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막 답답한 부분 있죠. 짜증나는 사람 있죠. 그거 딱 생각하세요. 주님, 눈 감고 지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힘으로 내려놔지지 않는 이 모든 문제와 모든 묶여있는 것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의 주인 되시고 맡겨지지 않고 내려놔지지 않는 많은 것들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짜 드리고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